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어제 에베소서 본문 저희가 출발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것이 복문으로 된 하나의 문장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다분히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교리적이지만 형식은 어떤 형식을 빌린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리는 거야. 전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할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5절부터 오늘 23절,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길게 보는 학자들은 2장 10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찬양과 기도라는 이 형식은 꼭 기억하셔라 어제 말씀드렸죠. 찬양과 기도에.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에 관한 내용은 그때 당시 많이 쓰는 형식이기는 했으나 학자들이 볼 때 이 기도의 분량이나 내용은 기존의 방식과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은 두려움에 있어요. 자, 그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고요? 찬양과 기도예요. 자,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어제와 오늘 내용을 저희가 믹스해서 하나의 교훈을 저희가 좀 도출한다면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해요. 막 영적인 복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가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권세가 있으니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자, 알고선 기도하는 거 모르고 구걸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내가 받을 것이 있어요. 받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고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구걸하는 사람처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권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 영광. 자, 그래서 이 찬양의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굉장히 잘 결합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반대로 가냐면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틀림없는 진리를 너무나도 강조해요.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 만족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또 갈까요? 기도를 안 해요. 나는 믿는 자니까 다 잘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요. 난 구원 받았으니 뭐 당연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모습이, 어제와 오늘 이 찬양과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오늘 좀 달라요. 막 달라고 하는 간구인가 아니면 좀 달라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간구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날마다 깨닫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부분이죠.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나오죠. 기도. 자, 오늘 15절부터 23절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또 복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심장해요.
3절부터 14절까지 복문으로 하나의 문장,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복문으로 된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는 찬양이었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거 제가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균형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자, 17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19절까지고요. 19절의 능력,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능력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것이 20절의 그의 능력,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주요 핵심 내용 세 가지 있다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재와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가 이제 20절부터의 그의 능력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매길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너희의 눈을 밝히사. 1번 부르심의 소망, 밑줄 하나 그시죠. 부르심의 소망. 2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 2, 3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은 시제로 따지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부르심은요. 일단 믿는 성도들에게 과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기업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래적인 어떠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과거에 있어요. 그러나 기업의 영광은 뭔가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손익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어떤 요소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과거의 부르심과 이 기업의 영광, 마지막에 결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지금 현재의 기간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요. 뭘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현재적인 요소예요. 과거와 미래와 이것들을 강하게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다시 볼까요? 부르심이 단순히 과거에만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을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부르심일까? 자, 부르심,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 부르심. 개척교회라는, 빛과 소금교회라는 이 개척교회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부르심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세상과 비교해서, 또 큰 교회와 비교해서, 규모 있는 교회와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부르심이 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의 그러한 권세와 화려함에 비교해서 나의 부르심이 어느덧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 고작 어떤 모습일까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핵심적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고, 부르심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도전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 어떤 성도들하고요?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왜?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정말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거야.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딱 결론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의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뭘까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현장 십자가는 화려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했습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장소였습니까?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인간 예수 입장에서 보면 이 인간 예수의 부르심의 자리는 초라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이었고 낮아지는 장소였다고요. 거기서는 소망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초라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개척교회라는 또 각자의 부르심이라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나도 세상과 비교해서 초라하거든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또 고난이거든요. 또 낮아지는 것이고 또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용은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새로움이 아니라 뭐다? 깊이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그 깊이를 더 본질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또 다른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본질, 부르심의 깊이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은요, 결산까지 가야 할 수 있죠. 여러분, 손익계산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이 사업이 마지막에 결산이 수익이 날지 아니면 그 적자가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감추어진 뭐와 같다?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안 보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으로 될지 몰라요. 근데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무엇을 지불해서든지 그것들을 삽니다. 땅에 감추어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 줄 아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것들을 감당해낸다고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능력을 예수님의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초라함과 죽음의 그 죽음으로 결산을 보지 않아요? 결국 뭘로 볼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결산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감당해내시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못 봐요. 왜? 십자가에 죽었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대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지 못해요? 십자가에 넘어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그 새로움이 아니라 깊이를 바라봐야 되고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되며 그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만 보면 부르심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소망을 계속 바라보며 그것들을 견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복의 그 씨앗,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앗과 같이 숨겨진 그 십자가 속에 숨겨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자,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번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크로노스를 경험할걸요. 그래서 아마 그냥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네. 또 저녁 되면 또 목요 예배 나와야 되네. 뭐 좋은 일은 없고 맨날 일상 가운데 피곤하고 회사 일은 잘 안 풀리고 비즈니스도 뭐 이렇게 진전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도 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능력인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내 옆에 막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내가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가면 그냥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안에 무슨 능력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일상에서는 매번 카이로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는 정도까지 갑니다. 오늘 하루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자, 에베소 독자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고요? 두려움이라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 두려움일까요? 어디에 관해서는 굉장히 문이 열렸냐면 다이아나라는 그 여신이 있다고 그래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이아나 여신이 있는데 다이아나의 그 여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그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다이아나가 누구냐면 12궁 모 성자의 뭐 강력한 세력을 포함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궁 성자의 강력한 세력을 포함한 천상과 지하의 신들 모두 위에 군림하는 여신이 다이아나래요. 그러니까 그게 강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럼 마술적인 영적인 어떠한 신앙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 이런 어떤 강력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어떤 그 세력에 그들이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일상 가운데 능력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 눈이 띄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보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가 능력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감동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뭐냐면 20절 같이 보세요. 그의 능력이 하고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것이 항상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르심이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에게 기업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마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무엇을 감당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내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능력이 어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자, 능력이 십자가에서 역사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자, 이것은 우리에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되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인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는 죽어서 그냥 끝났다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 끝났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속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이아나가 천상과 지하의 신들 모두 위에 군림하는 여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십자가에 죽음당한 예수가 하늘로 올림 받으셨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시편 110편 원수가 내 발들상이 되기까지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가 이 만물을 군림하시고 천상의 영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로 왕위에 오르셨다. 그것이 누구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겐 능력이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후에 하늘의 왕자로 올려주셔서 영광의 자리에서 앉으신 주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십자가로 출발된 것이 이제는 하늘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야. 다이아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도,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의 능력을 설명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지점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얻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것이 어디서 발견돼야 될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에 답답함만 몰려와요. 맨날 십자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이것들을 성취해가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명확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22절 후반부예요. 만물이 이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대. 이건 뭘까요? 머리하고 몸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마지막엔 강조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신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완성된 종말을 미리 맛보고 있다. 그 능력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제 찬양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부분이었어요. 두려움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기도의 모습인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떤 새로움은 아닙니다. 앞에 찬양되었던 내용이에요. 새로움이 아니라 그 기품의 세계로, 그 본질의 세계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부르심 자체에는 그닥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특히 신자의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기업이 지금 당장에 세상 가운데 막 결과로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는 당장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온 인류를 덮는 은혜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능력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가 하늘로 올려주셔서 지금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통치자로 왕위에 오르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많은 가시적인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 영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신앙은 결국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영광을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부르심의 초라함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가는 거고요. 기업의 영광의 모호함 가운데 그 풍성함을 깨달아가는 거고요. 그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지극히 크심이 우리 삶을 덮고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그 모든 것들이, 그 본질적인 것들이, 그 깊이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말에 바라기는 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좀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 루틴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영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거룩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2020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님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항암 치료 모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효과가 정말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정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내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르심의 때로는 초라함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헌신했지만 너무나도 비교해서 너무나도 세상과 떨어지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르심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모함 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정말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맺힐 것인가 라는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다시 한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굉장히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뭐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표정과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그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된 자로 오늘도 왕과 같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